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는 날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예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도 기도하셨고요, 우리 주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시고 만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큰 본을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아들, 딸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늘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없고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만은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논밭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논밭에 함께 하시고, 공장에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공장에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서 기도하면 공장 사업장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기도하면 그 카페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전쟁 때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였고요, 또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나 환난을 다윗이 이기고 시편 23편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질병에서 기도하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암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보여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너 기도해 보렴. 너 기도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것이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동산이에요. 기독교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힘,
교회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이렇게 외적 규모 큰 건물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여러분 올 행사에서 그렇지 어마무시한 주차장이에요. 우리 교회 주차장 굉장히 커요. 충청도에서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크기 정도면 진짜 몇 위 안에 듭니다. 한두 번째 들어가요. 우리 노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토론은 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크기 넓이 건물 그 이하 안 해요.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왔어요. 교회가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힘을 의지해서 가면요, 그것은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여러분 중세를 생각해 보세요. 중세의 교회가 힘이 얼마나 셌냐면은 왕보다 위에 있었어요. 왕의 위에 교회가 있어서 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세상 힘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가지고요,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 보세요. 암흑시대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힘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들, 여러분 신명기,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만은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 가부, 나그네지 않습니까? 남편을 이루고 사별한 여인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들, 또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 진천에 특히 이방인들이 많아요.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디아스포라 헌신 예배 드렸는데 10,000명이 정식으로 있으니까 10,000명 이상의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많은 영혼들이죠. 그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 있는 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어려운 자들을 가까이 해드릴 줄 믿습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땅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몇 번입니까? 다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한 번이고요, 십자가 지심도 한 번이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한 번이에요. 딱 일회로 한 번씩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물 밑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쭉 보세요. 그 속에 전체적으로 흐른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떠나서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이에요.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고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람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그 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피 흘리시고 기도하신 거, 그것을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묻지 않아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차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올라타면 기도하고요, 또 내려올 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고 잠에서 깰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의장이셨죠. 처음 국회를 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그 자리의 의원 가운데 앞에 이런 보신 인물이 이윤영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의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그래서 달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참으로 한국 전쟁, 또 여러분 일제 식민지,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이나 그 숱한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망할 때에도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짧게라도 묵상하고 출발한 거예요. 또 차를 타면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올 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잠깐 모임을 갖더라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걸립니까? 30초면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2분 기도, 1분 기도 짧은 거 안 해요. 대표 기도 2분 짧은 거 안 해요. 3분, 5분 짧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 30초라도 20초라도 기도하고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새벽 기도로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하루의 마지막을 여러분 기도로 맞춰보세요. 저는 잠들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하루도 감사합니다. 근데 부족한 종이 잘못한 것이 보이네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때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창조주 구원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떠나서는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는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3부 찬양뿐만 아니라 2부, 1부 찬양단도 앞에 찬양하는데 너무 내려쳐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주밖에 없네. 이 찬양 너무 정말 은혜로운 찬양, 막 눈물이 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솔리스트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 3부 솔리스트들이 내가 노래 잘한다면서 막 뻐기고 소리 막 질러보세요. 우리 오케스트라 세 부르셨는데 첼로로 그냥 내가 연주 잘하지 하면서 찡찡찡 해보세요. 발리온으로 막 켜보세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 지휘하신 권사님 맞춰서 우리 권사님 얼마나 천사같이 예쁘게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오케스트라가 따라주는 것이고 솔리스트가 거의 따라줘야 소리가 예쁘게 해서 화음이 나와서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요 여러분 인생을 연주하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복받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무슨, 여러분 이 노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면 노래 또 너무 잘하시는데 가사가 잘못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너의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그 말씀이 이제 병행 기사라 그러죠. 같은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딱 붙어 있었어요. 몸에 붙어 있었어요. 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할 때도 축사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먼저 하셨고 기도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건축 설계사에서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건축 설계사회를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짓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 목회, 여러분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어림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거 여러분 어림없어요. 어림없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머리와 가슴, 생각, 마음에 온통 예수님은 기도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늘 달리잖아요. 항상 달리는 거예요. 아마 달리기 선수는 꿈속에서 달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설교를 꿈속에서 몇 번 해봤습니다. 꿈속에서 몇 번 설교했는데, 한 번은 설교가 통째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바로 막 설교를 적었어요. 전에 수액교회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자니까 꿈속에서도 설교문을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 아랫동네는요, 여러분 마음은 그 낚시 바닷가에 가 있어요. 낚시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이러잖아요. 여러분 뒷머리를 보면 다 바둑 알로 보이네요. 아다리. 바둑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배나 술 습관입니다. 재지는 거 습관이에요. 훔치는 거 습관입니다. 교도소 가서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지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교도소 가서 더 탁월한 기술을 배워와요. 그래가지고 더 큰 일을 하다가 다시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기독교 방송 우리 CBS 이사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사입니다. 예.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그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하러 있습니다. 저 그런 감투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가니까 충북도지사님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의 협조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제가 저출산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가 해야 되고, 이 사회가 해야 돼요. 사회가 못한다면 한국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인구가 감소되는데 우리나라 다 감소되는데 충북만 플러스래요. 근데 여러분, 그 플러스가 플러스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수평 이동해서 온 것이지 전 우리나라 인구는 엄청 감소합니다. 0.78병이니까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 잠옷에 아이들 데려온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가정을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격려해줘야 되고요. 여러분, 아이들 데려오고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도 저 자리에 안 들어가요, 소리가. 아이들이 떠들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게 출산율이 낮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손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짬밥이 되지 않아서 제가 손을 못 들었는데, TV나 드라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보다 뭐예요? 불륜이라든지 막장 드라마예요. 완전히 막장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으면 내 남편과 결혼해줘. 왜 내 남편과 결혼해줘요? 여러분, 저 제목이 좀 수상해요. 밤에 왜 꽃이 피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요. 행복해야 하는데 왜 눈물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 하나도 못 봤어요. 저분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다 귀한 분들이지만은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불륜, 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가정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뭐 조론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조론 처음 들어봤어요. 연예인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전 조론 몰랐을 거예요. 아내들이 주로 옛날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인데, 남편들 가운데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폭력을 쓰면은 아내들이 꾹꾹 참다 어떻습니까? 시집장가 자녀들 다 보내고 나서 더는 당신한테 안 맞아 하면서 딱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땡인 거예요. 그렇죠? 욕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폭력 다 나쁜 습관이죠. 남 헐뜨는 것도요, 꼭 헐뜨는 사람이 헐뜨어요. 그런 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 그러한 습관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바자회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툭 치면은, 여러분 툭 건들면은 여러분 안에서 주여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걸려서 딱 넘어지면 우리 권사님이 어머나
이러면 땡이요, 땡. 딱 걸려 나오지 못해요.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머나 이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툭 건들면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툭 건들면 말씀이 나와야 되고, 툭 건들면 찬송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좋은 습관이 나와야 되지, 툭 건드는데 니팔 네팔하고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러시아 격언에, 여러분 군에 갈 때는, 전쟁터 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또 바닷가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고,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해서 자녀를 하면 4번 기도하라 했는데 요 4번째는 빼고 3번째까지 합니다. 결혼하면 3번 기도하는 게, 이 3번이라는 것이 완전수예요. 어떻게 보면요, 결혼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또 바닷가에서 그 험한 파도를 맞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총알 가지고 싸우면 되지만요, 가정, 부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어림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또 참으면 된다? 참아보세요. 참다가 그렇게 조론하는 것이잖아요. 물질이나 돈으로 어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을 창조하신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세우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승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근, 여러분, 인생의 법칙이 이런 법칙, 창세기 법칙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 영적인 젖을 먹는 것이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아야 우리가 참된 인생, 참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거나 낮거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재워주셔야 잠 잘 수 있는 것이고요, 품어주셔야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에 나오신 거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요, 넉넉해요. 여러분, 아무리 적이 많다 할지라도, 무수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쫄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요, 곧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쫄았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마음을 졸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곧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넓은 마음이에요.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43절에 보면 제자들은, 오늘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육신으로 쩔어 있었어요. 피곤으로 쩔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쩔어 있어가지고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칼을 쓰는 것이요, 폭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칼이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해치고 길을 자르고, 여러분, 남을 해코지하고 아니에요. 남의 팔다리를 잘라서 그게 아닙니다. 출세하려고 그런 식으로 믿음의 사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폭력이 아닙니다. 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절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2주 전에 충청노예를 했잖아요. 충청노예를 하는데 노예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경은 너무 감사한데, 충청노예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싸우지 않아서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이전 노예는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많이 아파서요, 해자! 이 정도는 좋아요. 근데 반말 많이, 야! 야호! 할 때 야지요. 누가 야 있겠습니까? 야자 타임도 아닌데, 야!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충청도에는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시간만 조금 길지 다 좋았어요. 예. 여러분, 오늘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통 그 정도면 도망가고 내빼야 되는데요. 죽음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제자 중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병행 성경에서는 베드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같이 성격이 조금 급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듭니다. 일을 벌이죠.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길을 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빗나가서 길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떨어진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지만 그 길을 다시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의 길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총독 앞에 섭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너 예수 나한테 잘 보여봐. 내가 너 놓아줄 권세가 있어. 나한테 한번 잘못했다고 빌어봐. 나한테 잘해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까지 총독 보겠습니까? 아니죠. 대답을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요, 저기 서울에 가서 금요구역장 건찰 모임에 한 4,000명 모이는 데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4,000명 여성들만 모입니다. 구역장 건찰님들이 한 7,000석에 4,000명이 저렇게 눈이 두 개니까 8,000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영접실에서 잠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라 해서 우리 수석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새벽 기도 때는 또 부탁하고 올라갔죠. 근데 영접실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떨리게 해서 제가 빨리 강단에 올라가자고 인도하신 분에게 말씀해서 제가 4,000명을 등지고 먼저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지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제가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여기서 그날 저와 똑같은 시간에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부조한 종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시끄럽게 전하고요. 우리 진천을 얼마나 제가 자랑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진천 홍보대사. 여러분, 진천중앙교회 자랑하고요. 우리 진천중앙교회 통해 하신 하나님 역사를 자랑하고요. 보세요. 머리 진천 스타일. 진천 오면 이렇게 머리가 되는데 이렇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기 오시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담대해 주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까이 것. 여러분, 앞날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 여러분 조나단 아이작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1번 마크 있고요. 올랜도 매직에서 뛰고 있는 분인데 키가 2m 8cm니까 저랑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네. 포워드인데 수비를 볼 때요, 와, 대단한 거예요. 막 공이 이렇게 올라갈 때 툭 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떨어질 때 치면 그 반칙인데 올라갈 때 툭 칠 수 있는데 그 브로킹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믿음의 아들이야. 믿음의 사람이고 신학을 또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운동을 너무 잘하는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신이 신고 있는 스니커즈하고 공구에다가 농구공에다가 글씨 썼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고린도후서 4장 9절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써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와우, 저 대단한 고백이죠.
근데 이 아이작이 한 이유가, 그 말을 적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말씀이 적힌 운동화와 농구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드러내라고 자신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서 이 진천적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면 안 돼요. 숨길 수가 또한 없어요.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진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당당해야 돼요. 내가 진천중앙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내가 진천중앙교회 청년입니다. 내가 진천중앙교회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작은요, 십자인대로 부상으로 해서 900여일을 쉬었어요. 그럼 한 3년 정도 쉰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시 경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검색을 하고 그랬더니 인터넷, 핸드폰에 또 이렇게 친절하게 떠줘요. 거기에 아이작 선수가 오늘 새벽에 아마 뛰었던 것 같습니다. 14점인지 넣었더라고요. 한 1점 가까이 넣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십자인대를 다치면은 선수에게 치명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두려움 없네, 슬픔이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할렐루야. 언젠가 TV에 보니까 제주도 중턱쯤에 들개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 들개들이 저렇게 순한 개들 같은데 모이면요 엄청 무서워요. 막 죽이고요 뜯어 잡아먹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노루도 잡아먹고요, 돼지 소까지 잡아먹어요. 소까지. 큰 소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양계장에서 닭을 먹으려고 잡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죽이는 것이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요. 그냥 물어서 다 양계장의 닭을 다 잡아 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세계에서 피조물, 여러분 동물들이 배가 고파서 잡아먹지. 여러분, 사자가 그렇잖아요. 사자가 동물들 다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인데 이들은 죽이는 것이 즐기는 것처럼 보여서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들개가 어떤 개인지 아십니까? 다 유기견이에요. 주인이 키우다가 버린 개들이에요. 주인의 사랑을 해서 버림받은 개들이 들개가 되어서 온갖 것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해코지를 막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불안해지고 난폭해져요. 그리고 잔인해지고 남을 해코지하고 여러분 헐뜯고 짓밟고 폭력적이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중학생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중2 되게 무섭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중학생이 아니에요. 요즘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도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저 아랫동네. 여러분, 요즘에 여학생들도요 무서워요. 여학생들. 여러분, 이런 거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저 아랫동네에서는. 여러분, 그냥 해요. 그리고 상상을 쳐. 욕도 얼마나, 욕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지 욕을 바가지로 막 니팔내팔 하면서 하는 거예요. 폭력도 일반화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러한 것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감정 따라서 말초신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 데서 오는 것이에요.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폭력적으로 가는 것이고, 손대지 말아야 만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도박을 하는 것이고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막 흥분해서 여러분 가격하고 충동적이 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결혼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는 것, 안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안 갖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본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정력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우리 형제도 결혼하고 우리 자매들도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그냥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이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아멘 해주세요. 아멘. 이제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정책이 서야 되겠죠. 우리 충북 도지사님도 그런 것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출산하면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정말 많이 줘야 돼요. 칭찬을 격려해 줘야 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대미무호 한번 보여줘. 대미무호. 예. 대미무호가 저렇게 청순하고요. 정말 20대는 좀 이렇게 여러분 남성스럽게 머리 깎아서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죠. 미모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대미모가 몇 년생이냐면 6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만 한 61세, 62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월에 따라서 노화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몸매를 가지려고 전신성형을 7억 원을 들여서 7억 원을 들여 전신성형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성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목이 되고 제가 여러분 이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건 당연해요. 머리를 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쪼글쪼글해지고 하는데 그것을 성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화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저같이 코가 낮은 사람 코 좀 어둑하게 하고 얼굴 큰 사람 얼굴 좀 작게 하고 뭐 그런 건 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어지간하면은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사세요. 그냥 부작용 감당 못해요. 이빨도 썩은 이가 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썩어도 준치라는데 여러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 옆에 사람이 말해서 그렇지 저도 하나님 보시고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그렇지.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다 좋은 그런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위생 전문가가 조사를 했습니다. 불안 증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든지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 증세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안 되는 것에, 나쁜 것에, 부정적인 것에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로 전체가 다 좋은 것인데 그 중에 그 하나만 나쁜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이 다 좋은데 그 나쁜 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반찬 가운데 다 마시는데 그 맛없는 반찬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100가지가 나빠도 한 가지만 좋으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고백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마치러 갑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요, 한국인 종교 생활을 조사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또 불경을 읽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불교, 카톨릭 세 가지 종교인데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성경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읽어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읽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24분, 일주일입니다. 하루에 24분에 아니라 일주일에 24분 기도한대요. 와,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난 평균 이상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를 어떻게 보면 작게 하는 것이죠. 하루에 1시간 30분도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부터 70년, 80년, 90년도까지는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제가 입학할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곳곳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듯이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철학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철학기도는 여러분 요즘같이 10시에 끝내는 그런 철학기도 없어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올 나이트로 새벽 4시까지. 저는 고3 때 새벽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철학기도.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까지 드렸어요.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마룻바닥에 기도의 눈물 콧물 통해서 막 들어가면 찌꺽찌꺽하게 흥덩한 막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요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4시에 제가 여기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서 저는 이 바닥을 다 썩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 눈물이 그렇게 나와서 정말 이 바닥을 다 썩히게 정도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은혜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매일 눈물이었어요. 교회마다 마룻바닥이 기도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눈물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버려진 들깨들처럼 세상이 항폐화되어져 있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제약 세상에 함께 가고 있으니 심히 탄식할 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교회는 기도의 동산,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세상 사람 앞에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에서 핏물 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잘난 척도 하지 마세요. 제가 잘난 사람 많이 만나봐서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되셔서 지금 대통령 되신 분도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만나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임기 끝나면 다 거기에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산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승리의 인생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선순위를 둔 성도들의 정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나이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기도의 동산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